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왜 나는 응답이 빠르지 않을까? 기도하면 응답되는데 왜 나는 기도는 하는데 응답이 빨리 되지 않을까? 그 중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게 좀 극한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기도만 하든지 낙심만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지. 기도하면서 그 기도원에 올라오셔서 막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구해놓고 그 다음에 기도 끝난 다음에는 또 전화해가지고 아들아 어떡하냐 큰일이다. 기도도 하고 낙심도 하고. 여러분 기도도 하고 낙심도 하실 거예요? 기도만 하실 거예요? 예, 이런 거를 애들 쓰는 표현으로 개뻥이라 그래요. 예? 확실하게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만 하리라. 저희 교회 그 서울에서 연세 많은 집사님 한 분이 이제 내려왔어요. 제가 아산이잖아요. 온양 온천, 물 좋은 온천이 있는 곳. 근데 이분이 이제 폐암에 걸리셨는데 의사가 더 이상 너무 많이 번져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어디 경치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라고. 그러니까 거의 사형 선고죠. 길어야 6개월 뭐. 근데 암 환자들 보니까 6개월 산다 그러면 빠를 때는 뭐 2주 만에도 가시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목욕을 좋아해서 이 코로나 오기 전 얘기니까 아산으로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이제 아산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폐에 암이 다 퍼졌으니까 얼굴이 말이 아니시죠. 그러고 왔어요. 근데 또 믿음은 있어서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이제 출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끝났는데 두 네 분이 오셔서 사실 우리가 폐암인데 이 폐암이 좀 사망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시면 치료가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치료가 되니까 하나님만 묵상합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따라하세요. 되어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원하는 것을 생각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암에 걸렸어요. 계속 암에 걸리기를 원해요? 치료받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 입에서는 계속 무슨 말이 나오냐면 암이래. 나 암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암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루 종일 암에 좋은 거 뭐 먹으면 될까? 홍삼을 달여 먹어야 되나? 또 누가 물으면 뭐 오늘은 조금 덜 아픈데 모르겠어. 계속 암을 말하고 암을 묵상하고 암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암이 자꾸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어진 것을 말하지 말고 원하는 것을 말하세요. 자녀가 속을 썩인다 그러면 계속 속 썩이는 것을 원하는 부모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자녀가 믿음도 성장하고 이 자녀가 또 순종하고 온유하고 그러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내 입에서 우리 자녀가 변화된다, 우리 자녀가 변화돼서 좋은 일이 있다, 이거를 묵상해야 되는데 아유 저놈 자식 누구 닮아서 그러나, 언제 철드나, 내가 미쳤지 저런 거 낳고 미역국을 먹다니. 계속 안 좋은 상황을 묵상하면 그 어둠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세요. 따라하세요.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원하는 것을 말하자. 깨달았지만 아멘. 원하는 것을 말하고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묵상도 원하는 거. 내가 잘 되기를 원하면 이번 달에 아이고 카드빚도 연체가 나오겠다, 카드 못 갚고 있는데, 이런 거 묵상하지 말고 우리 원장님 늘 외치던 11조 1000만 원 1억 이런 거를 묵상하자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것을 말하고 원하는 것을 묵상하자. 시작. 믿었지만 아멘.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폐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폐에 뭐가 좋은가, 폐암 걸리면 사망률이 얼마인가, 계속 폐암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렸으니까 오늘부터는 폐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합시다. 아멘. 그리고 성경 구절 한 절을 줬어요. 그게 뭐냐면 시편 118편 17절이요. 거기에 이제 제가 읽어볼게요. 시편 118편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루에 힘드시면 10번, 괜찮으면 100번, 더 괜찮으면 1000번, 심지어는 10,000번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리라. 나 폐암이래. 의사가 6개월밖에 못 산대. 오늘 아침에는 기침이 더 많이 나왔어. 맨날 폐암을 묵상하면 얼마 안 가서 진짜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딱 하고 이제 뭐 그냥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소파에도 붙여놓고 싱크대에도 붙여놓고 온 천지사방에 붙여놓고 눈만 뜨면, 침대에서 눈 뜨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리라. 화장실에 변기에 앉아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변화되기를 원하면 믿음의 장로가 될지어다, 사업을 잘하는 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묵상해야지. 아이고 인간아, 그렇게 살고 싶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어려서 아버지 이름이 인간한 줄 알았대요. 하도 엄마가 인간아 그래가지고 나는 이씨인데, 그래서 왜 이씨냐 했더니 이인간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씨인 줄 알았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이상하게 부르더래. 아이고 저 인간에서 내가 이씨야 저씨야 막 그때부터 정체성에 혼란이 왔다 그래. 계속 그렇게 꾸시렁꾸시렁대고 불평하고 이러면 하나님도 손을 못 쓰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딱 붙잡고 나는 건강할 것이다,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11조 1,000,000원 1억이 몰자나 될 것이다, 우리 자녀는 믿음으로 설 것이고 하나님이 세계적으로 쓰임받게 할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라 이 말이에요. 깨달으면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실 분은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래서 그분이 눈만 뜨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리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리라. 하루에 막 10번도 하고 20번도 하고 막 수도 없이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외칠까요? 큰 소리로. 만약에 사업이 어려운 분은 내가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리라. 몸이 아픈 분은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리라. 준비됐습니까? 예. 아멘 좀 크게 해봐요.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 준비되셨어요? 두 손 들면서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리라. 박수로 영광. 아멘. 아멘. 오늘 암이 50%는 벌써 치료됐네. 그렇게 선포.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려 그러면 또 낙심하고 걱정하니까 하나님 또 뒷짐지고, 하나님 헷갈리게 하지 말고 상황이 더 안 좋아져도 나는 건강하다, 상황이 지금보다 더 나빠져도 우리는 멀잖아, 11조 1,000,000원 억대를 드릴 것이다, 막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불의한 재판장이잖아요. 이 사람은 와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든 사람은 다 무시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과부가 나타나서 나의 억울한 이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러니까 풀어주겠어요. 이 양반은 돈이나 잔뜩 갖다 주고 뭐 거래를 해야 풀어주는데, 그러니까 들은 척도 안 하겠죠. 들은 척도. 근데 이 여인이 계속 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시옵소서.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 3절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8장 3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로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아멘. 그러니까 이 여인은 뭘 잘하냐면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러니까 처음에는 들은 척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자주 하여튼 시간만 나면 자주 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자주 원한을 풀어달라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몇 분 있는데 그 목사님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어머니의 기도가 한 맺힌 기도가 꼭 있더라고요. 한 맺힌 기도가. 우리 가난해서 애 제대로 학교도 못 보내고 또 남들 하는 거 다 못 해줬는데 그래도 아들은 얼마나 귀해요. 돈이 없어서 학교도 못 보내고 돈이 없어서 옷도 좋은 옷 못 사 입지만 부모 심정은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와서 하나님 우리 아들, 하나님 우리 아들, 한 맺힌 기도죠. 돈 있는 집에서는 그저 저 지방에서 서울로 이렇게 대학도 유학 보내고 막 외국으로 유학도 보내고 그러는데 대학도 못 보낼 때도 있고 학원도 한번 못 보낼 때도 있고 그 한 맺히죠. 제가 그 처음에 이제 목회 처음 시작할 때 정말 아무런 도움이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매일 저녁 정말 한 맺힌 기도가 나왔어요. 심지어는 우리 딸이 지금 결혼을 해서 제가 이제 이 젊은 오빠가 할아버지가 됐어요. 손주는 이뻐 죽겠는데 할아버지는 좀 억울해요. 내가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하고 축구했더니 아직 살아있던데 할아버지가 보여요. 근데 하여튼 손녀딸은 너무 이뻐요. 와, 그거 손주를 안 본 사람은 인생을 논하면 안 되더라고. 그런데 그 딸이 우리한테는 아픈 손가락이에요. 그때만 해도 개척교회를 하는데요 얼마나 힘들었는가. 이제 아기가 나왔는데 우리 딸이 우유를 먹이면 정량을 먹여야 건강할 거 아니에요. 그때 내 지금 기억으로는 남양 분유를 4컵을 넣고 흔들어 줘야지 영양이 정상이었는데 우유 분유 애끼느라고 그 영양이 필요한 애기를 매 끼니를 2번만 넣고 물을 넣어서 흔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은 다 강남의 부자라 그 심정을 모를 거예요. 나는 충청도 꼴짝에서 살아서. 근데 충청도도 달구지 타고 다니지 않아요. 우리도 다 CGV도 있고 그래요. 뭔 말인가 못 알아들어. 알아들어요. 그래요. 나도 승용차 끌고 왔어요. 자, 한 번은 내 친구 목사가 보건소에서 그때 자녀를 3번째 낳았더니 분유를 막 여러 통을 줬다고 분유 2통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나는 진짜 그 친구가 지금도 고마워요. 천사 같았어요. 그것도 남양 분유 골드라고 옛날에. 이게 가격이 차이가 있었잖아요. 그냥 분유하고. 여러분은 다 수입품 먹여서 모르시나 보다. 그거 2개 갖다 놨는데
부자 된 것 같더라고. 부자 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 애가 골골골해요. 그 참 한 맺힌 게 다 있어요, 누구나. 그런데 그 딸아이를 놓고 애가 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경제적으로 뭐 넉넉하진 않아도 애 뒷바라지 할 만큼은 됐는데도 그 어릴 때 못 먹여 놓으니까 보약을 봄 가을로 먹여도 체질이 안 바뀌더라고. 뭐 조금만 매운 거 먹으면 설사하고 늘 손발이 차고, 애가 막 빼짝 말라가지고 우리가 별명을 은갈치라고 불렀어. 얼마나 비실비실 하는지. 그래서 계속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가 늘 딸 기도요. 우리가 가난해서 그 한참 먹어야 할 신생아 때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고, 기도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 딸을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학교를 갔는데 얘가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호서대학교에 기독교 교육학과를 가겠다는 거예요. 여자아이가 갑자기 기독교 교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공부를 잘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1차 필기는 붙고 신학교는 면접이 중요하니까 면접을 보러 가는데 몇 가지 이렇게 면접 문항이 나왔어요. 그날 저녁에 기도하면서 뭘 물어볼까 우리 몇 가지만 연구해 가자. 그 중에 하나가 주님을 배반한 베드로가 부활한 주님을 만났을 때 너 나를 사랑하냐 할 때 주님의 심정은 어땠을까, 뭐 이런 질문이 다 있더라고. 그걸 걔가 어떻게 알아, 20살짜리가. 그거를 또 제가 막 얼마나 자세하게 알려줬겠어요. 얼굴을 봐요, 내가 얼마나 자상하게 생겼어. 응? 아니면 말고. 그랬는데 다른 애들한테는 다른 거 질문하더니 우리 애한테는 그거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 우리 애가 신나가지고 다른 애들은 20살짜리가 뭘 알아.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럴 텐데, 얘는 사랑 뭐 몇 장 몇 절 또 예수님의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교수들이 우리 딸 쳐다보고 또 서류 쳐다보고 이래서 붙어버려서 한 번에. 그리고 제가 장로교 통합측 목사인데 워커힐 밑에 있는 그 광나루 그 장로의 신학대학, 그게 어렵거든요. 그 당시 제가 들어갈 때만 해도 6대1, 8대1 이랬어요. 근데 거기를 또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는 서울대 연대 나와도 그 재수는 필수고 삼수는 선택이요. 너 지방에서 이렇게 스터디도 안 하고 어렵다 그랬더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삼수에서 갔거든요, 거기를. 그래서 한번 경험을 해봐라 이랬더니 또 한 번에 딱 붙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남자 전사님 볼 때는 재수없지. 그리고 3년 동안을 장학생으로 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서울에 있는 구이동에 있는 구이교회 한 1,500명 정도 돼요. 거기에 소년부 전사로 딱 이렇게 스카웃이 됐어요. 거기서도 기똥차게 잘해가지고 또 다른 교회를 갔는데 그 구이동에서 그 부목사가, 교회가 크니까 부목사가 10명 있는데 그 중에 똘망똘망한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사위가 됐잖아. 응? 하여튼 뭐 주최 측의 농간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딸아이를 생각하면 늘 마음이 아픈데 그 딸아이를 놓고 평생을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개척교회 할 때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먹겠는데 저 아이를 저렇게 하나님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기도할 때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원한을 풀어줘가지고 애도 못 날 줄 알았더니 아이고 지보다 몇 배 업그레이드된 이쁜 손녀를 딱 낳아가지고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사위도 이번에 서울의 어떤 교회 부목사로 이제 가는데 한 명 뽑는데 170명이 원서를 냈대요. 근데 거기에 1차, 2차, 3차에서 우리 사위가 딱 뽑혔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만났는데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생각만 하면 다 들어주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근데 그 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저도 기도했지만 우리 사모의 한 맺힌 기도, 자주 기도만 하면 막 라면만 먹어도 설사하고 김치 조금 매워도 설사하고 늘 손이 차고 빼짝 마르고, 그냥 우리가 어릴 때 문목에서 그런 것 같아서 평생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셔서 지금 애 낳고 나더니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매운 거 먹어도 끄떡 없고, 야, 아줌마 되더니 애가 판도가 달라졌어요. 뿔따구에 살도 붙기 시작하고.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원한을 가지고 오시면 돼요. 따라하세요. 원한을 풀어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아는 그 선배 목사님도 그 집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많았대요. 그 아버지가 교회 갔다 오면 겨울에도 나가라 그래서 친구 집에 가거나 광에 가서 벌벌 떨고, 그렇게 학교 다닐 꿈도 못 꾸고. 근데 어머니가 아무리 추워도 새벽만 되면 그냥 교회 가서 그 아들을 놓고, 그것도 딸 있다가 아들 하나 낳았는데, 하나님 원한을 풀어주세요, 우리 아들을 공부하게 해주세요, 주의 종 삼아주세요, 막 이렇게 원한, 하여튼 뭐 눈만 뜨면 기도 자주. 그랬더니 그 선배 목사님이 지금 어느 교회라고 말하면 알까봐 그러는데, 서울에 10,000명 있는 교회 담임 목사로 지금 얼마나 목회를 잘하나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주 원한을 풀어달라고 자주, 그저 눈만 뜨면 하나님 원한을 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운전을 하면서도 하나님 원한을 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자주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까지 올라오실 정도면 참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왕 올라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원한을 풀어달라고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풀어줘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면서 낙심하고, 또 기도도 했다가 안 했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주 아침이건 점심이건 저녁이건 끊임없이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이 재판장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데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내가 마음이 심란하고 번거롭겠다. 그래서 이제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5절 보죠. 5절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따라하세요.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하자. 누구를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해요? 하나님을 괴롭히면 돼요. 이 불효자식들은. 그 뜻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의 기도는 향기인데, 이 향기를 천사들이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든 하나님은 그 금향로를 받으시고 열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는 향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을 도와주는 천사가 괴로워야 돼요. 여러분을 도와주는 천사가 번거로워야 돼. 근데 천사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금향로에 담을 것도 없고,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 앞에 올릴 것도 없고, 그러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상한 표현을 쓰면 천사들끼리 모여서 수다 떨다가도 주여 하니까 아이고 또 기도한다. 그리고 내 담당 천사는 쉴 틈이 없어야 돼. 그리고 모처럼 와서 또 어디 갔다 왔냐? 갔다 왔어. 앉아라. 좀 쉬자. 근데 또 주여 하니까 아니 아까 기도하고 지금은 집에 갔는데 집에서 또 기도하네. 이렇게 해서 천사를 번거롭게 하고 천사를 괴롭혀야 돼요.
히브리서의 천사는 부리는 영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천사를 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괴로울 정도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때로는 때를 쓰는 기도든, 때로는 하나님 사랑해요 이런 기도든,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어떤 기도든, 하나님은 그게 다 향기가 되는, 향기가. 꼭 무슨 대표 기도할 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하나님 부르는데 동방석자 갑자 어주기 이렇게 거창하게 안 해도 하나님 속상해요, 하나님 저 어떻게 살아요, 무슨 기도를 해도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금향료를 여는 순간 향기가 되는 거예요. 아, 너 많이 힘들구나, 너 많이 지쳤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나 혼자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기도하면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는 향기, 성도의 기도는 향기라 그랬어요. 이거를 금향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천사가 막 바빠야 돼. 천사를 바쁘게 그래서 이 재판장이 뭐라고 해요? 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내가 이 과부는 가만두면 나를 번거롭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겠다. 그래서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를 괴롭혀야 돼. 이게 나쁜 뜻에 괴롭히는 게 아니라 좋은 뜻에서. 그래서 오늘도 기도를 올립시다. 내일도 기도를 올립시다. 새벽에도 기도를 올리고 낮에도 기도를 올리고 밤에도 올리고, 우리의 기도를 올리는 천사가 막 번거로워야 돼, 막 괴로워야 돼. 그럴 때 원한이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원한이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한이 풀어집니다. 두 손 들고 원한이 풀어집니다. 믿어지면 아멘. 아멘. 반드시 풀어지는 거예요. 원하는 반드시 풀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서 6절에 같이 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우리가 아무리 여러 가지 여건이 힘들어도 내 속으로 난 자식은 우리가 버리지 않는 거예요. 혹시 요즘 뉴스에 보니까 천륜을 어긴 그런 부모도 있더만 그건 특별한 경우고, 아무리 자식이 장애가 있고 성적인 문제가 있어도 그 자식을 버리는 엄마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위대한 분임을 알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원한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고 내가 어린아이를 아는 것 같이 너희를 인도하리라.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애비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세상의 아버지도 그런데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오래 참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도 믿어져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것도 믿어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눈에 띄게 응답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8절에 보니까,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원에 올라올 때 제목들 속히 풀어지리라. 믿음으로 두 손 들고 아멘. 다 응답될지어다. 속히 풀어준다. 속히.
그러면서 뭐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결국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의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색하거나 우리를 미워해서 안 들어주는 게 아니고, 응답의 시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그 요즘 젊은 친구들이 부르는 광야라는 곡이 있잖아요. 내가 의지할 거 하나 없고 내가 마음에 기댈 것 하나도 없는 광야, 나를 왜 아무것도 없는 저 사막 한가운데 광야에 놓는가 했더니 그 가사가 뭐가 나와요?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주님 손 붙잡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곳 광야. 할렐루야. 기도가 응답이 늦은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암을 못 고쳐서가 아니에요. 물질, 그 사업, 하나님이 손 한번 탁 대면 그거 해결돼요. 그런데 늦은 이유가 뭐냐? 너 이번 기회에 믿음으로 바로 서라. 교만하지 말고 예배에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어떤 때는 기분 나쁘다고 입을 삐죽삐죽거리지 말고 믿음으로 예배하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그저 어떤 때는 11조도 그냥 적당히 드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믿음으로 충성하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뭐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아멘.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언제가 풀어주느냐? 금식기도 40일하면 풀어주느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 그럴 수도 있어요. 3일 금식하면 풀어지느냐? 저는 3일 일주일 기도하고 응답받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아무리 금식을 해도 금식한다고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한 다음에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상황이 와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음으로 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요 정도 주면 하나님이 주는 것은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나에게 손바닥만큼 주니까 하나님 이거 싫어요. 저는 집채만큼 복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노여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보면 믿음이 없는 분이 많아요. 교회에서도 서운한 얘기 들으면 서운하고 삐지고 또 뭔가 물질이 조금 막히면 막 낙심하고 믿음이 너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니까 내 눈앞에 어떤 것이 보여도 그것은 진짜가 아니고 그림자에 불과하고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하는 하나님이 풀어주셔요. 우리의 원하는 풀어주셔요. 마지막으로 내가 우리 집사님 간증을 하나 하고, 우리 집사님이 저 전라도 지역에서 이 좀 표현이 좀 뭐한데 사업이 쫄딱 망해서 밤에 야반 도주하고 이제 아산으로 왔다가 우리 교회를 왔어요. 왔는데 두 사람 표정이 말이 아니야. 정말 말이 아니야. 어쨌든 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울더라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울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아랫역에 전라도 지역에서 큰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믿음 생활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거래처랑 뭐 골프 친다고 주의를 범하고 또 11조를 분명히 100만 원 드려야 하는데 그냥 50만 원만 드려도 그냥 그때만 해도 우리 교인들이 다 가난할 때니까 50만 원 드려도 와 우리 교회가 아니고 참 그 고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11조도 도둑질하고 또 주일도 범하고 이러면서도 교회 무슨 행사 있으면 100만 원 내고 500만 원 내니까 돈 내니까 믿음 좋은 줄로 착각해서 안수 집사도 되고 막 이런 거예요. 믿음은 하나도 없는데. 그러다가 친구가 믿고 모든 걸 맡겼는데 그 다 털어가지고 몇십억 되는 걸 갖고 날라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빚쟁이한테 이제 있어가지고 도망 온 거예요. 이제 도망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제가 이제 상담을 쭉 듣고 사업이 되고 안 되고는 이거는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라. 근데 보니까 그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성질이 좀 있어요. 내가 겪은 전라도 사람들은 참 부드러운데 성질이 지랄 맞아. 툭하면 삐지고 막 따지고 막.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주의종 중심, 믿음을 보여줘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줘라. 그때부터 새벽마다 울면서 회개하고, 누가 서운한 얘기해도 울면서 기도하고, 또 시험 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다 이겨내는 거예요. 전 같으면 뭐 쏘가지도 부리고, 전 같으면 삐져서 교회도 안 나오고, 믿음이 없는 거지, 믿음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믿음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기도하는데 종아 됐다, 도와줘라. 그래서 그때 우리도 큰 교회도 아니고 넉넉지 않았는데, 오래된 얘기요. 내가 그 200만 원짜리 중고 트럭을 하나 사줬어요. 이걸로 수박 장사를 하든 뭐 옷 장사를 하든 한번 시작을 해봐라. 그래서 이제 그 장사를 하는데, 세상에 그 아파트 앞에 그 과일 가게 또 있잖아요. 과일 가게 얼마나 커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트럭에 수박 10개 갖다 놓고 20개 갖다 놓고 이렇게 팔잖아요. 저 과일 가게는 왜 아파트 앞에 과일 가게 하면 과일이 산더미처럼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꼭 우리 집사님 트럭에 와서 사가는 거예요. 그 장사가 되기 시작하는데, 수박이면 수박을 그냥 트럭으로 한 차 가져도 그날 다 팔고, 더 중요한 것은 장사가 잘 돼서 집에 이제 다 정리하고 그 다음날 물건 띄고 이러면 새벽 1시에 오는데도 새벽 예배 안 빠지고, 기도 1시간 안 빠지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장사는 못해도 예배에 목숨 건다.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심는다. 얼마나 철저하게 살았나 몰라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지금 20년이 됐는데, 지금 11조가 어떤 때는 700만 원, 또 좀 비수기 때는 500만 원. 얼마 해야 놀래지? 여기 다 강남 기도원이라 안 놀래나 봐. 응? 뭐 11조 한 1억씩 하나 봐. 남의 교인이라 배 아픈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원한은 풀어주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면서 내가 예배할 때 믿음의 예배를 드리나, 찬송할 때 나는 믿음의 찬송을 드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믿음으로 드리나, 교회 충성할 때도 사람들 기분 맞추고, 또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내가 중심이냐 하나님이 중심이냐, 내가 갑이냐 하나님이 갑이냐, 이 철저하게 내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는 그저 부족한 종이니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 때 반드시 여러분의 원한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점검하고 또 기도하고 이따 10시 예배 때 또 뵙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마라. 깨달으면 아멘. 두 번째는 뭐예요? 자주 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번거롭게 하고 괴롭혀라. 이 다 동그라미 쳐놔요. 누구를 괴롭혀요? 천사를 괴롭혀. 그러면서 하물며, 이건 설명 안 했구나. 이건 넘어가고,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거 믿으세요. 여러분 기도 응답 얼마 안 가서 이루어져요. 저는 응답을 많이 받은 목사예요. 그렇게 될지어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아멘. 그래서 이 한 맺힌 과부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힘들게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에 올라온 분들 다 응답받을지어다.
이곳은 응답이 자주 터지고 올 때마다 간증을 보면 수많은 병도 치료되고 사업 문제도 해결되는 곳이 이곳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원한을 풀어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원한을 풀어주시옵소서. 원한을 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찬송합시다. 270장 박수하시고